오늘 또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1월 26일 수요일이네요. 오늘 또 수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릴 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묵상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눈을 들어 바라보라, 눈을 들어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절. 13장 1절. 아브람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2절. 아브람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3절.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4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5절. 아브람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6절.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7절. 그러므로 아브람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8절.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9절.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11절.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12절.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13절.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15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16절.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17절.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18절.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18절까지 봤습니다.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올라와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브람과 조카 롯이 소유가 많아 동거 함께 할 수 없게 되자 롯은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아브라함을 떠납니다. 이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시며 보이는 땅을 다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헤브론으로 장막을 옮겨가는 내용입니다. 질문과 묵상하기 1. 나는 날마다 나의 수치의 죄를 고백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까? 4절에 보면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갈 때는 내려갔다
내려갔다고 했는데 애굽에서 나올 때는 네게부가 같은 남쪽이어도 올라갔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는 애굽에서 수치를 당한 아브라함이 회개하여 영적으로 회복되었음을 나타내는 그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으로 들어왔어도 그곳에 여전히 우상숭배와 부도덕한 일들이 만연하기에 그는 그 땅에서 살기가 싫었을 것입니다. 원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는 물과 기름 같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다시 제단을 쌓고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가나안같이 힘든 환경에 있어도 애굽을 좋아하는 내 죄가 깨달아지니 가나안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된 것이죠. 날마다 나의 죄와 수치를 고백하며 겸손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로 영육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의 죄와 수치를 고백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서 3장 10절인가요?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지요. 가만히 있어도 그것도 온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성실히 100% 한다면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을 마음을 좀 기쁘게 사는 것 같기는 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고 가족관계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날마다 우리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영혼은 맑아지고 되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죄를 지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원치 않게 죄를 범하고 원치 않게 미워했고 원하지 않게 짜증을 냈고 원하지 않게 분을 내고 이런 원하지 않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또 오늘 또 원하지 않는 내 안에 악에 의해서 내가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 일을 행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저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일하면서 남는 시간에 짬짬이 기도하고 전도하고 해야 되는데 또 다른 곳에 신경을 쓰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또 저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완벽하지는 못해도 주님 앞에 온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번 갈등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합니까? 돈과 예모를 쫓아 이기적인 선택을 합니까? 아니면 내 죄를 보고 손해보기로 작정하며 믿음의 길을 선택합니까? 7절 9절 볼까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저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저하리라. 아브라함의 성품을 나타내고 있기도 합니다. 그동안 서로 잘 지내던 아브라함과 롯이 그들의 소유가 많아져서 더 이상 함께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처럼 갈등의 중심에는 항상 돈, 명예 이런 것들이 따라다닙니다. 돈이 없으면 화목할 수 있는 환경도
돈이 많아서 갈등 구조 속에 놓이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과 롯의 갈등을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보고 있죠. 이처럼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이 내가 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다 지켜보고 있기에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초지와 물을 확보하는 것이 생명이 걸린 문제임에도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것을 포기하고 롯에게 조카 롯에게 양보를 합니다. 이는 그가 애굽에서 거짓말하고도 하나님의 은혜로 재물을 얻은 후에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등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합니까? 돈과 예물을 쫓아 이기적인 선택을 합니까? 아니면 내 죄를 보고 손해보기로 작정한 믿음의 선택을 합니까? 여러분은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카도라고 자신하고 아브라함하고 있을 때, 야, 내가 이쪽으로 할 테니까 너는 저쪽으로 가. 명령식으로 더 좋은 곳으로도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교회에서 참 그 수도세 때문에 좀 몇 달 동안 많은 갈등을 느꼈었어요. 사실 수도 교회에서 뭐 주일날 쓰는 것밖에는 없는데 평수가 넓다고 수도세를 제일로 많이 내게 해요. 우리 건물에서. 아예 식당보다도 더 많이 내게 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참 그 관리하는 분이 조금 좀 고지식한 분이 있어요. 몇 번 이게 되느냐. 우리 일주일에 코로나 발생하기 전에죠. 우리 저 주일날 밥 한 번 해먹는 것밖에 없는데 무슨 수대세를 이렇게 많이 내게 하냐. 그런데 평수대로 나눴기 때문에 무조건 안 된다는 거예요. 식당도 평수대로, 교회도 평수대로. 와, 답답하대요, 정말로. 그래서 그 한 두 번 하고는 더 이상 따지지 말자. 우리가 그냥 손해내고 그냥 줍시다 하고 그냥 따지지 않았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우리 생각대로 되는 것은 아니겠죠. 언젠가는 이 코로나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4명밖에 엘리베이터를 못 타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근데 제가 제일 처음에 와서 기다렸었는데 계속 사람들이 와요. 그리고 5명이 되네요. 엘리베이터가 딱 섰는데 한 명은 못 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양보를 하고 4명 보내고 저는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간 적도 있습니다. 참 우리가 믿음의 결단보다도 제가 이제 목사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사소한 것은 그냥 우리가 양보하고 내가 좀 손해보는 것이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가족 간에도, 명절에 가족 간에도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먼저 헌신한다면 가족 간에도, 형제들 간에도, 친척들 간에도 항상 좋은 일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길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눈앞에 놓쳐버린 소돔만 바라보며 후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 깊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18절 볼까요?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 숲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하나님은 믿음의 선택을 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과 함께 쉴 수 없는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비록 롯은 아브라함을 떠났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롯처럼 자신이 갖고 싶은 것을 바라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재산도 잃고 롯도 떠났지만 친교와 동맹이란 뜻의 헤브론에서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돈이 없고 길이 없기에 더 깊은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것이죠.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동서남북으로 가는 곳마다 쉴 수 없이 많은 영적 자손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혹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길이 없는 상황, 이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리고 눈앞에 놓쳐버린 소돔 바라보며 로처럼 후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깊은 예배 자리로 우리가 갈 곳이 없는 막막한 그런 상황에서도 예배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크신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연연하지 마시고 아무리 과거가 화려하고 좋다 할지라도 지금이 현실이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만 정상적으로 회복된다면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돈과 명예에만 따르던 저의 수치와 조롱의 사건을 통해 애굽 같은 세상 가치관에서 건져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눈앞에서 놓쳐버린 소돔을 바라보며 그리워하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갈등 상황에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선택을 하여 더 깊은 예배로 하나님께 나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함께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샬롬.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는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로 이르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시원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주 거룩하신 나로 이르리.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 때에 우리는 주님의 빛을 세상에 비칠 수가 있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는 길 험지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편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나나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키가 높아서 제가 부르기가 어렵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살려.